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이 세상에 5번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세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성을 사랑할 때 겪게 되어진다. 이성에 대한 사랑에 빠질 때가 되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빚어지는 종교적 탄생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죽음 앞에 설 때에 겪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내, 자식, 정든 친구, 사랑하는 모든 것과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죽음을 심각하게 느낄 때가 삶에 대한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실히 깨달았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찾았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도박이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말씀처럼 눈에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보지 못하는 미래의 것을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말씀을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역시 증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믿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확신의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두 믿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 다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다 믿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목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 못 믿으면 안 되죠. 오늘 믿으시고 이 은혜 속에 젖어드시고 이 확신 가지고 땅 위의 삶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4가지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 앞에 보면 스가랴서 1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메시아를 배척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를
영접한 자들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영접한 자들이 받아 누릴 은혜가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원수들이 거세게 침략해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아 임금 민족을 취하게 하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술잔이고 원수들은 그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자가 되어서 힘없이 쓰러질 것이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시죠? 알렉산더를 보고 알렉산더 왕이란 그러고, 누구든지 다 알렉산더는 대왕이라 그래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6살에 마케도니아의 통치자가 됩니다. 18살에 전승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20살 때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알렉산더에게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여질 만큼 위대하고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이 몇 살 때 죽었습니까? 33살 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원인을 여러 책들을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열병으로 죽었다. 어떤 책에는 풍토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왜 죽었노? 그럼 술 때문에 죽었다 그럽니다. 내가 나보고 책을 써서 알렉산더에 대해서 태어난 거하고 죽은 거 쓰라 그러면 죽을 때는 술 때문에 죽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알렉산더는 바벨론에서 20명을 초청합니다. 이틀간 대주연을 베풀죠.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하여 건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헬라클레스의 컵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컵은요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거대한 컵입니다. 그 컵에 술로 가득 채우게 한 뒤에 그의 친구 프로케아스를 위해서 건배하면서 그 잔을 몽땅히 알렉산더가 다 마셔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축배하면서 컵의 술을 다 마시고 곧장 쓰러지고 거꾸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발단되어서 그는 연병에 걸리게 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알렉산더가 술로 인해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는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관우가 죽자 오나라에 복수하기 위해서 장비는 번강과 장달에게 사흘 안에 수만 명의 군대가 입을 옷이나 또 흰옷이나 갑옷이나 깃발을 준비하라, 그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사흘 안에 이 많은 것들 준비할 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장비를 찾아와서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 말합니다. 근데 그 말 하자마자 두 장수를 나무에 매답니다. 그러면서 채찍질을 50대나 치죠. 만약에 다음 날까지 완성되지 못하면 목을 베버린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죠. 이에 번강과 장달이 그날 밤에 술에 취해 잠들고 있는 장비의 목을 베어가지고 어디로 망명을 합니까? 오나라로 망명을 떠납니다. 술 때문에 영웅호걸이 망했습니다. 술 때문에 장수가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술잔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모두 취하여 패망하여 만들어 놓겠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들,
혹은 방해꾼, 걸림돌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술잔이 되게 하셔서 원수들이 그 술로 만취되어 멸망당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돌을 들다가 허리가 삐걱거리고 발등이 부러지고 바위에 깔려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절 말씀이에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 나는 예루살렘을 바위처럼 끄떡도 하지 않게 하리니 문민족이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살이 나리라. 도리어 박살이 나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박살내려고 하던 자들이 도리어 박살이 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나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이 너무너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내 목숨이 파도에 떠있는 가랑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들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시련과 역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려고 하던 자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부서지고 박살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무거운 돌 바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위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몰아쳐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무거운 돌은 시련이 부름이 바라와도 철삭거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버텨내고 이겨내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이라. 끄떡하지 마이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목사님, 세계가 불경기입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웃자긴 웃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째서 살았는지요? 오늘 이 나라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라에 붙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나라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김정은이가 대단한 인물이죠.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한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 74억의 시선이 북한으로 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웃자면 좋겠노, 제재를 웃자면 좋겠노, 그래도 끄떡 안 하고 하고 댕긴대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북한에서 한번 끄떡끄떡거려도요 별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게 몇 년 됐으면 가시 세계가 깜짝 놀라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 99분의 1밖에 안 되냐. 중국 같은 나라에 땅덩어리에 99분의 1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조그만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몇 위예요? 손가락 안 들잖아.
여러분 그거 누가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막 우리나라 인물이 좋아서 지금 한번 보세요. 국회하는 꼬라지 보이소. 물고 뜯고 싸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운행케 하잖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중국이 끄떡끄떡거려 사도 다 저 나라 유익을 위해 사지요. 진짜 뭐 더 다 퍼져가면 우리나라 위해 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성경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비바람이 쳐서 흔들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바위, 돌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사업이 불경기다 힘든데 갈 거 없습니다. 왜 힘드느냐?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을 느껴보라 그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나를 더 의지해봐라 그거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려고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십니다. 그런 거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우뚝 선 바위, 흔들림 없는 바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미치게 하고 눈멀게 하겠다. 성경에 보면 읽어보요. 아주 묘미한 말씀들을 미치게 하고 눈멀게 하겠다. 4절 보십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리.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그렇게 하죠. 옛날 첨단 비행기가 발달되지 않던 시대에 강력한 파괴력과 기동성을 가진 게 뭔가 하니까 기병대입니다. 말 타고. 여러분 영하에 전쟁 나오는 뭐 옛날에 다 뭐 했습니까? 요새는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러지. 옛날 뭐 했어요? 전부 말 타고 칼 하나 들고 막 쫙 나가면서 온 사람 쫙 치고 그러잖아요. 그 기병대가 그때 엄청난 힘이 있었잖아요. 그게 정예부대,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이 기병대가 쳐들어올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쳐서 어떻게 하겠다? 놀라게 하겠다. 말 탄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미치게 만들 것이라. 원수들이 타고 온 말을 쳐서 뭘 멀게 하겠다? 눈이 멀게 하겠다. 말을 탄 기병들이 미치게 되어지고 말의 눈이 멀게 되어지고 놀라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성경에 보면 유다 족속은 따라합시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따라합시다. 이 민족은 내가 돌보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이런 말씀 한번 딱 부닥쳐 보세요. 얼마나 감격한가. 그동안 머리가 복잡한 게 삽시간에 살아가지. 이 민족은 내가 붙들고 돌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강력해 보이고 나는 어린아이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나는 티끌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말이 놀라고 눈이 멀고 저들이 미쳐 날뛰다가 스스로 패망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땅 위의 삶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 믿는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 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땅 위의 삶을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고 마칩시다. 네 번째는 화로와 횃불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죠?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부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화로와 횃불이 되게 하시겠다. 화로도 그냥 화로가 아니죠. 나무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화로 같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무 가운데는 나무더미 속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쌓아놓은 나무더미는 바짝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불만 그어대면 불길이 삽시간에 하늘로 치솟는 기둥이 되어버린다. 또한 나무 가운데라는 말은 숲속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숲속에서 불이 붙여오십시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큰 땅덩어리 아닌가 뭐 안 그렇지만 지난번 방송 보셨죠? 미국에 불 나면 하루 이틀입니까?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말이죠. 삽시간에 동네가 사라지고 말이지. 그런데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무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화로 같게 하셨으니 당해낼 재간이 없게 되어질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횃불 같게 하신다. 횃불도 그냥 횃불이 아니고 어디?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같게 하신다. 쌓아놓은 곡식단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게 하셔서 좌우에 에워선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 원수를 비틀거리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어 원수를 상하게 만들고 원수를 미치고 눈멀게 만들고 화로와 횃불이 되어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걱정이 없어집니까? 아주 목사님 극해도 내가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걱정이 옵니다. 진짜 좀 말씀을 붙잡으시오. 믿어 보이소. 왜 염려하면서 삽니까? 왜 걱정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횃불같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왜 두려워 걱정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어려움 없는 거 아니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해주시잖아. 체험해 보셨어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로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든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물리치려고 내가 물리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장애물을 겁내지도 마시고 원수들을 미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술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미치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활활 타오르는 나를 횃불 같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라의 목사님 북한에 쏘아대는데 괜찮겠습니까? 내 물어도 나도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가 있게 그래 묻는데 목사님 어째 생각하면 나도 몰라요. 나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데 민감하고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요. 저렇게 까불어 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그렇잖아. 모든 염려 걱정하지 마라. 주께 맡기고 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요.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저절로 되는 거요. 그런 삶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